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겸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죠. 그래서 7절부터 12절도 이제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다가 또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너희를 피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전체 주제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희들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너희는 마귀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향은 마귀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하나님 모두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거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귀를 멀리하는 데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에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지만은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한 걸 보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 가늠하는 거다. 실제로 너희들의 영원한 남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가까이 해라. 결혼한 남편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전체 주제가 교만과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 혹은 겸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겸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하면 나는 이거 뭐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높다.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나는 내 머리 쓰담쓰담 이걸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존감이 그걸 높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낮은 건 난 쓰레기야. 나는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교만과 겸손 혹은 자존감 높은 것과 자존감 낮은 것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세계가 약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져야 해.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일종의 교만이에요. 일종의 교만의 상태를 가리켜서 자꾸 자존감이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마귀가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다라는 이 좋은 상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존감이 높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거나 이런 게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운다고 말합니다. 울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됨과 연약함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 적용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형제를 막 비방해요. 근데 그게 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걸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간음을 했네. 그럼 막 그 사람 막 비방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사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웃을 막 비방하면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단 기준이 율법이라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정신은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웃을 뚜까 패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사실 율법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죠.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자, 보세요. 자존감이 높다. 현대 세계관에서 진정한 자존감 말고요. 좋은 자존감 말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최고야. 막 스웩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진정한 겸손을 얘기해 줍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희는 이웃을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럼 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씁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상대보다 더 높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요. 일종의 자기 구원 전략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겸손,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 진정한 자존감은요.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을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거. 나는 쓰레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을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거라고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존감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자존감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거고, 나 스웩,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 없는 것은 난 쓰레기예요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근데요,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겸손은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높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진정한 왕,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사실 설악산만 갔다 와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설악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아니죠. 그냥 감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남들이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막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걸 덜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왜 덜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덜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비판받으시고 재판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죠? 우리를 형제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형제로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죄인인 우리 대신 비판받으시고 판단받으시고 정죄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존감을 올리려고 남들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남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죠? 남들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슬프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저 사람이 저지른 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존감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비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웃을 비판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도 낮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 자신을 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제게 참된 겸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정죄받으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당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 남을 판단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어, 정체성을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받는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